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주제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는 인생이 모두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상실과 슬픔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나누고, 그런 주제별로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려움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지만 어려움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생의 슬픔과 비극 그 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완전히 해체되어지는 수준까지 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 안에서 정리하고 그것들을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낼까, 우리 내게 실제적인 내용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많이 우셨어요. 종종 우신 것이 아니라 많이 우셨고, 주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시대나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늘 이거 있거든요. 우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다 잊고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픔과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세계가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나도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병들고 신음하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여기를 인정하는 것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깊은 신앙으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눈망울에 눈물을 장착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시대를 볼 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나와 함께 울자고 울음으로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울음이라고 하는 슬픔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해야 될 인생의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와 기쁨뿐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기쁨과 승리만을 만끽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그들의 인생 속에 피해갈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슬픔과 인생의 비극, 승리와 기쁨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것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아프리카 출신의 목사들, 그들은 이 슬픔과 이 인생의 병듦과 고통을 단 한마디로 표현해요. 그게 뭐죠?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 이게 오순절식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단정하고 가해질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고통을 겪었나요?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다윗은, 모세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슬픔과 비극을 겪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승리와 기쁨뿐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편협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 니꼬르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편협되어 있는 것으로 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와 상실이 없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광야죠. 믿음의 여정에서 광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광야 속으로 이끄시죠. 이 광야라고 하는 실패와 상실이 없는 승리와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형통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복음의 영광,
그리고 복음의 구원의 깊은 비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더 깊은 차원의 구원으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슬픔이라고 하는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간혹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미국의 유명한 잘 나가는 헐리우드 그 스타들이, 무비 스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성공과 형통으로는 결코 나를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이잖아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천억을.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과 형통으로는, 돈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이 인생의 슬픔과 실패를 통해서만 사람은 세워진다. 이 말을 해요. 우리는 그 말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 저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저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 생각부터 반발부터 가지. 그런 엄청난 스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동일하는 거죠. 이 차원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울자고 초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거두어 주옵소서. 슬픔의 의미, 슬픔이 나를 왜 찾아왔는지 슬픔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빨리 사라져 줘. 어려움은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줘. 슬픔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지. 슬픔이 나에게 와서 슬픔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저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죄를 범했을 거야. 저 사람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실패 정도로, 믿음이 없음의 정도로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 말씀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울음이 깃드는 시간. 참 멋있는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어떤 인생의 시즌과 마디에 울음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게스트로, 손님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임이. 전도서 3장 1절과 4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에도 다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그 마디가 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의 생에 피할 수 없는 울음의 시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은 슬픔과 기쁨이 하나가 복음으로 같이 오는 거지 반쪽을 잘라서 사과 반쪽처럼 이 반대편만 있는 것은 쪽복음이에요. 그건 이런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쪽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반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 슬픔이 오면 내가 두 발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쫄뚜벅 넘어지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을 반쪽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울음은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이 차원에서 슬픔은 빨리 지나가야 될 제거의 대상이 아니죠. 슬픔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창조의 목적이 나를 향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껴안는 것입니다. 슬픔이. 이렇게 우리는 슬픔을 이해합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에 낮은 수준의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려고 하는 이대한 차원의 구원, 그리고 더 깊은 방식의 더 높은 차원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다다음 주 나누겠습니다만 상실의 눈이 열릴 때 사람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인생을 왜 살려두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두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세워두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내가 볼 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찮고 보잘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여기에 세워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야.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게 되는 인생이 돼요. 자기 우물에 갇혀서 자기 우물만 쫄딱쫄딱 따라 마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우물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창조의 목적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해 가는 삶을 살아요. 이게 참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참 이게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슬픔의 때를 제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슬픔이 너를 통해 만들려고 하는 그 초점이 뭐냐, 그 목적에 주목하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슬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십자가를 원하겠어요? 그렇다 하여 십자가의 시간이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여 십자가의 시간을 여러분 떼어낼 수 있습니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거한다면 아무런 창조나 아무런 구원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와 방불되어지는 십자가의 원리와 의미와 목적을 닮은 십자가의 시간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재현됩니다, 여러분.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시간 같은 슬픔이 나는 원치 않는 이것을 제거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복된 영광스럽고 멋있는 정말 젠틀한 영적으로 정말 젠틀한 아름다운 사람의 맵시와 규모를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구원을 기본으로 전제합니다. 그리고 더 멋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목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또 우십니다. 예수님은 생각보다 자주 우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울어? 왜 울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져요? 아니 다시 살려낼 거잖아요. 금방 살려낼 거잖아요. 다시 부활시킬 거잖아요. 왜 웃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르니까, 아직 오라비가 살아날 줄 모르니까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려낼 거예요. 근데 뭘 하고 운답니까? 다시 살려낼 걸 가지고.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눈물은 가벼운 눈물인가? 나약해서. 인생이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저도 이 말을 참 오랫동안 자주 썼습니다. 좋지 않은 말입니다. 인생이 나약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해서, 고생하지 않아서 저래 인생이.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오랫동안. 왜? 제가 힘들게 자라니까 나약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독설스러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은 나약해서 이 눈물을 흘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눈물은 여러분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인간이라고 하는 나사로의 존재에 대한 긍휼의 깊이가 눈물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귀함과 존중함을 여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느냐? 우리 모두는 서로를 헐뜯고 핥히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서로를 나약하다고 욕하기는, 이런 우리는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나약함, 저럴 수밖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연약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사랑과 긍휼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가 나한테 유익을 주고, 그가 나에게 어떤 형태라도 도움을 주고, 제일 좋은 건 나에게 돈을 주고,
제일 좋은 건 나를 살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은 우리는 뭐 말할 수 없이 웰컴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에서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죄와 사망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은 인생이다. 우리는 죽은 거예요. 사랑이 안 나오잖아요. 죽은 거예요. 긍휼이 안 나오잖아요. 죽은 거예요. 용서가 안 나오잖아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이 안 나오잖아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내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볼떡볼떡 숨을 쉬고 맥박이 뛰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펄떡펄떡 살아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원 국회의원인 그대에게 니고데모야 너는 죽었느니라. 뭐가 죽었어요 니고데모가? 우리는 죽은지를 몰라요. 내가. 성경은 그래서 이 차원에서 인간이 처해 있는 고통과 상실의 비극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과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생명과 신호체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했느냐? 네 안에 사랑과 긍휼의 샘물이 말랐다. 내 안에 우물이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왜 우셨는가?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는 자를 나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한 자는 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국에 돌아가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비극에 대한 상실이라고, 비극에 대한 감각이 실종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 당연히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자연스러운 인생의 비극을 이분은 성장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배우지 못합니다. 이걸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와 아니면 그런 훌륭한 영적인 안내를 해주는 인생의 선배나 친구가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의 실종은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느냐, 이런 거예요. 성도에게는 불행과 슬픔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오름에 근거한 그릇된 신념으로 나타납니다. 믿는데 왜 내가 이런 불행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입니다.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이교도 이단이 가르치는 신비주의적 냄새가 강하게 그 사람 앞에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기독교나 내 개인의 신앙을 그 위대한 영국 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믿는데 왜 이런 인생의 상실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일수록 좀 열심히 있는 분일수록 인생의 비극이 찾아오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해석이 안 되니까 무엇이 안 돼요? 살아내는 게 안 돼요. 돌파가 안 돼요. 넘어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에게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철저히 몰입됩니다. 몰입은 고립으로 갑니다. 몰입에 있으면 자기 고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옥에 갇혀요. 왜 자신에게 몰입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야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몰입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야 자기 연민, 가만히 조용한 때, 여러분 운전을 하거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과 내가 살아온 걸음을 보면 내가 이렇게 애처롭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참 애처롭잖아요. 참 애처롭거든요 우리가. 그 자기 애처, 이 자기 연민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상 그 다음에 뭐가 나오던가요? 원망과 분노가 나와요. 그죠? 두 번째가 뭐? 스물스물 화가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과 처지를 보면 그건 묵상이 너무 잘 돼요. 제가 늘 성도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집중이 안 되면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소리내어 찬양하십시오. 이건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기술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말씀과 찬양은 묵상이 안 되는데 자기 애처로움은 어쩌면 그렇게 묵상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묵상의 결과가 뭐냐?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나와요. 성경을 묵상하면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샬롬이 나오죠. 기쁨이 나오죠. 즐거움이 나오죠. 그러나 자기 애착을, 자기 연민을 하면 그 반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빠져요? 그리고 풀썩 주저앉습니다. 무기력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힘을 받지 못합니다. 묵상을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해서 샬롬이 오고 즐거움과 기쁨이 오면 우리는 벌떡 일어납니다. 무기력이 아닙니다. 힘을 받습니다. 처지가 똑같은데 힘을 받습니다. 뚫고 갑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을 묵상하면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한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분노의 에너지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태워버려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절망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 빠지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히 차단되어진 인생이 돼요. 고통에 대한 감각을 상실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무엇으로 확장될까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된 지체의식의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 자신의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안 들어오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조직이 들어오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세계에 몰입되지 않고 나라는 경계를 넘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경계이고 성화의 핵심이에요. 이웃과 타인을 보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쩌기 보면 자연스러운 성도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의 자연스러움에 무엇이 이웃의 고통, 공동체의 어려움을 나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높은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의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는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람의 죽음을 확인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 삶의 고통이 나를 누구 앞에 데려놓는다. 온 세상의 죄를 지신 십자가 앞에 나를 떠서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픔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슬픔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온 세상의 슬픔이라고 하는 비극 앞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를 대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슬픔이라고 하는 깊은 광야를 겪으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위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상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시작되죠? 제가 많이 강조했던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죽음의 확인이 그때서부터 비로소 엔진의 스타트가 붕 하고 켜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켜져요. 이게 뭐 수없이 들어서 알죠. 뭐 세례 받을 때 교육 받아서 알죠. 성경 공부할 때 교육 받아 다 알죠. 그러나 자기 죽음의 시동이 안 켜집니다. 근데 이게 언제 켜진다고요? 상실의 고통 속을 거닐 때. 그럴 때 이것이 시동이 켜지면 그
그때 비로소 여러분 무엇이 들어올까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사랑과 긍휼에 대한 감각이 일어납니다. 놀랍죠? 이게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의와 생명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생명의 줄기입니다. 감각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타인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늘 성도들이 가끔씩 아쉬움을 토로하는 건 뭐냐? 내 교회만 봐요, 목사님들이.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 교회만 보는 거죠. 이게 좀 심해요, 우리나라는.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한 지역에 있는 한 행정구역에 있는 저 교회, 연약한 교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잘 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있는 한 지역의 공동체에 속한 다른 연약한 교회나 연약한 형편을 바라보거나 공감하지 못해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아요. 이 슬픔과 고통을, 이웃의 슬픔과 고통,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나의 슬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이러한 그릇이 된다. 저는 이걸 굳게 믿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는 건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인색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러나 아무리 인색한 부모 밑에 자라고 그런 걸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철저히 돈 중심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자라와 이걸 바꾸고 변화시킨다면 나라고 하는 우물에서 동네 지역의 우물로 넘어가는 경계를 넘는 존재가 된다고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권세를 믿어요.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충분히 바뀌어요. 창조를 하시는 능력인데 이미 창조된 이 조그마한 한 평도 안 되는 인생을 못 바꿔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이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본다.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복음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의 슬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여 그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이 실력이 생기잖아요. 무엇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의 위대한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라.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라. 이 사랑과 긍휼의 실력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컴패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낙 유명한 시언이라고 하는 가수도 워낙 기부도 많이 하고 대단한 크리스찬이죠. 그 서정이 이 컴패션 선교단체 목사님과 조인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다니는데 이 컴패션이 선교단체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이 컴패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적 사람이 됩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되지 않고 말이죠. 욥의 세 친구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우리 시대의 교회에 여러분 그대로 떠서 이렇게 여러분 갖다 놔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가 교회에서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직분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중직자죠. 채소 볼 때 제가 장로님입니다. 아니 목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되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적 사람이 된다.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리스도적 사람이 된다. 누구처럼 되지 않고요.
탕자의 큰형처럼 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거룩인가? 몽학 선생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 한편이 되어주는 가슴 따뜻한 그리스도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거룩이라고 봐요. 저는 폼 잡고 옷 깔끔하게 잘 입고 기름칠하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 그것도 거룩의 형식일 수 있어요.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이 그 삶의 중심이 없다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얘가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넘어지고 너는 맨날 그렇게 슬퍼해?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울어? 이 정죄가 아니고 그 울음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실력,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죠. 이거 따뜻한 거룩입니다. 믿음의 지체가 이웃이 잘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함께 즐거워해주는 척은 하는데 속에서는 즐거움이 안 되죠. 왜? 내 자식보다 제가 잘 되잖아. 내 자식은 이렇게 지질이 멸멸하고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는데 저 자식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배가 아프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기가 나잖아요. 질투가 나잖아요. 도대체 나는 뭘 그렇게 자식 교육을 잘못했길래 이 자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보니까 쟤도 별로 나보다 그렇게 나은 부모 교육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자식을 잘 만났나? 유전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나? 짜증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지체가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력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요. 나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껍데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리를 불어도 무슨 말이에요? 함께 즐거워하자. 왜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구원이 왔다.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 우리가 울어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살아나야 된다. 너희는 병이 들었어.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어가. 그러니까 너 살아내야 돼. 살려내야 돼. 그래서 이게 슬픈 거예요. 같이 울자 그러는데 뭐라고? 우리가 왜 병이 들었어요? 우리는 멀쩡해요. 주님, 내가 왜 슬퍼해야 돼요? 내 인생은 즐거움과 환희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나의 박자에 호응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의 리듬의 멜로디를 쳐주지 않는구나. 주님이 그래서 우셨죠. 이것은 내 안에 우물이 다 마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실된 감각이 회복되어질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됨의 그리스도적 변화예요. 그리스도적 사람됨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극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은 왜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는가? 바로 이 차원 때문에 그렇죠. 내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성취하는 재료와 통로로 삼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을 겪는 이웃을 돌보도록 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된 영적인 연대감을 가지게 해서 이웃에 대한 비극이 오면 그 이웃을 돌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들어와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힘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를 향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깊은 헌신으로 드러나요. 이웃을 돌보는 힘이 공동체를 향해서는 깊은 헌신과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고통이 열어준 영적인 유익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걸 하나님의 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1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는 자기가 연약한 처지에 있을 때 이 연약한 비극이라고 하는 슬픔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영적인 변화와 깊은 성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느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영적으로 크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슬픔을 통해 이 복을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겪은 이 동일한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 대한 영적인 연대감을 가진다. 무슨 말이에요? 그와 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라는 말이 저 사람이 아픈 건 너 혼자 아파 이렇잖아요. 너 혼자 아파. 나는 안 아파. 저 사람이 어려운 건 저 사람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안 어려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하나된 신앙으로 열어지거나 확장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중심 외에는 아무것도 이 사람의 안목에는 시선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뿐 아니라 이 차원에서 우리가 상실이라는 슬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맥락 속에는 내가 살아가는 하루라고 하는 인생의 한 줄, 한 달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 문장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안목의 큰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상실이라고 하는 비극이 오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인데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해석해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결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내 시선으로만 볼 때는 도무지 보이지 않던 길이 동일한 슬픔과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무엇이 보이더라? 길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 길을 찾아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위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